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원찬양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도 잘하지만 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우리 시원찬양대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공한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두려워하는 공포, 공한증.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한국을 두려워하냐? 이 공한증이라는 말은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중국 축구는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에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겨보지 못한 지독한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까지 10년 전에는 이런 공한증이라는 말이 축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축구에 있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한증, 한국 축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지난번에 전도 또 질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부담들. 그렇다고 한국 축구하고 중국 축구가 엄청난 실력 차이, 그렇게 보기는 애매해. 우리가 실력은 있지만 그 중국 축구보다 엄청나다. 그렇게 보기는 애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가 남미 축구나 유럽 축구 수준은 아닌데,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이렇게 져서 그래서 한국만 붙으면 자꾸 그 중국 축구가 당황하고 허둥대다가 지고 또 지고 계속 지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실력 차이도 아닌데 이런 것이 두려움의 심리가 가져다주는 결과, 그래서 공한증이라는 말이 그때 붙었습니다. 제가 가끔 UFC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라 축구도 보고 이제 UFC 볼 때, 근데 복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경기 아닙니까? 보면요,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선수가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제 난예배 때 좀 속된 말을 쓰면 쫀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탁 두려움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딱 생기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가끔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그런 두려움을 본, 간파한, 자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쫄은 이 선수를 본 이 선수는 더욱 힘이 나서 평소 실력보다 더 담대하게 실력 발휘를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쓰러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 말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두려움에서 밀리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면 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기만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분은 물을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 참 담대하고 스케일도 크고 믿음도 아주 좋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물가를 아주 무서워해요. 물가에서 지난날에 어떤 사고 당할 뻔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멀쩡한 분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 의외로 툭툭 있습니다.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맥을 못 추고 식은땀이 흘려요.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요, 수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가 봐요. 이제는 수천하신 저희 장인어른 평소 굉장히 담대하신 분입니다. 그 눈매가 보통이 아니고요, 설교하실 때 그 회중을 휘어잡는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였어요. 목회도 아주 너무 잘하셨고, 현직에 있을 때 그 제천 총구석에서 10만 명 조금 넘는 그 작은 도시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구름대같이 몰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대단한 영적 목회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단이 있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집회를 가셨는데, 당시 국내외를 넘다니면서 북외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미국 집회를 갔는데 공중 화장실에 가셨다가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소변을 보다 말고 허겁지겁 뛰쳐나온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바지 지퍼를 제대로 못 올리고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장인어른이 나와서 하는 말이, 화장실에 덩치가 큰 시커먼 흑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여러분, 아니 미국에 흑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까? 근데 화장실에 흑인과 단둘이 볼일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고 무섭고 해서 소변을 보다 말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그럼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장인어른께서 엉뚱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목회하실 때는 그 교회 제천 동부감리교회 흑인이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천한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도
강단에서의 카리스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때 현직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이것 때문에 심리적 불안으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본인 책상에 두려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성구도 붙여놓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이런 성구들을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제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저분이 저런 것에 또 이런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구나, 이런 게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이죠. 고대 로마의 유명한 장군 있던 시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저의 칼날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전쟁 광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 전혀 겁이 없는, 그래서 이분의 일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저의 일화 이런 게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외치는 함성 소리가 내게는 달콤한 음악 소리가,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니까 전쟁 광이 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적군의 함성 소리는 겁에 질릴 소리입니다. 공포의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영화에서 전쟁 확 함성을 지르며 나가잖아요. 특히 6.25 때 중공군의 함성 소리 유명합니다. 밤에 야밤에 산으로 올라오면서 막 함성을 지르. 그러면 상대방이 완전 겁에 질려버려요. 제가 이 칼럼 여러 번 봤습니다. 심리전이가, 이 공산 사상 중에 하나가 선동 심리적인 전술에 아주 등하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겁을 확 질려버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뭐 승리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시저는 전혀 그 반대였어요. 적군 함성 소리가 달콤한 음악 소리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철화의 그 유명한 로마의 대장군 시저, 이 사람이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엉뚱하게도 천둥번개 소리만 너무나 무서워. 천둥번개 소리마다 막 숨고 막 어쩌야 할 줄을 모르는 이런 게 있었던 게 시저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것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저를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고 있지만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두려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들을 땐 그냥 그런가 본데 막상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올 땐 다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떤 혹이 있는데 잘못하면 어쩌면 암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직 암이 아니에요. 암 초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혹이 100% 암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앞으로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3개월 있다가 체크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사 얘기를 들은 순간, 암이라는 단어가 의사 입에 나온 순간 이 성도가 그냥 머리가 그냥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다리에 힘이 쑥 빠졌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힘이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버린 것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히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져져. 그때 40대인데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암이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의 다리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 두려운 일, 불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에 거의 매년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다가 1997년 12월 30일 이때가 김영삼 정부 말기였는데요. 그때 23명의 사형수가 처형된 뒤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형이 집행될 때 사형이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개 면회가 왔다고 사형수를 끌어내서 형장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사형수들은 상식적으로 오전에 면회가 왔다고 하면 이것을 안다고 합니다. 오전에 누가 면회 왔다고 데려가면
그 안색으로선 딱 변하고, 이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어느 교정관이 책을 쓴 거 제가 본 겁니다. 사형수는 사형장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대개 오줌을 질질 싼다고 그래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심하면 멀쩡한 사람인데 오줌을 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형수는 대부분 사람을 죽인 정도의 그런 살인마들 아닙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는 끌고 가는 교도관에게 잠깐 담배 좀 달라고. 이것은 죽음의 시, 꼭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보다 죽음의 시간 5분이나 10분이나 놓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상 그 형장 끌려갈 때. 근데 담배 피는 그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냥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받은 이 사형수가 제대로 담배를 피는 게 거의 없답니다. 그전에는 온갖 폼잡고 담배를 음미하면서 피웠던 담배였는데 죽음 앞에서는 폼이고 나발이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는 것은 사형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살인마까지도 그냥 두려움의 공포에 오줌을 싸고 담배를 덜덜덜 떠는 이 사람을 공포로 몰고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 이게. 막상 죽으면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거든요. 안판장마보다 힘이 빠져 그냥.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 이게.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만든 이 죽음이 공포가 어디서 왔냐 이게. 바로 이 죄에서 온 것입니다. 다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 말할 건데,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평생 사는 동안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10절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담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 우리가 이거 죄 안 짓고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온 두려움, 우리 모두가 여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추방될 아담, 여기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것, 영적 사망이지. 죄성 사망이라는 거 영적 사망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찾아온 두려움인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불안, 이런 공황장애, 이런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장애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면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또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까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질그릇 같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수많은 심리적 불안장애, 두려움, 걱정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 되신, 능력자 되신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고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구원, 불안장애로부터 구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요, 심리적인 구원이요, 육신의 병으로부터 구원이요, 눌린 곳에서 구원이요. 할렐루야. 우리에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시시각각으로 나를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 목회자에도 찾아오고 오래미도도 찾아오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장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주님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분명히 그 말씀이 능력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없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좀 천천히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얘기겠어요. 우리는 매일 불안장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신구하기를 넘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에게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죠? 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 임재가 있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왔을 때 또 새 가족으로 왔을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등록하는 분들이 참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이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위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이 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팀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3부 예배 때는 청년들 늘 암송 먼저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든요. 한번 이사야 41장 힘있게 한번 암송합시다. 두려워하지 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아멘. 잘 해오셨어요. 물론 방언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방언으로 하신 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예수 앞에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 영적으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혹시 두려움과 불안 장애 어떤 공황장애 이런 것이 있다 심리적인 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소망과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인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인생 매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질그랬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에서 아담이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무 뒤에 숨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하네 슐레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그때 요하네 슐레르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었고 그냥 목회자로 일했지만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가다가 그런 일 발생해. 이거 나 죽는구나. 파도가 치고 그 당시에 배가 뭐 튼튼한 배도 아니니까 죽음의 공포에 휩싸게 됐습니다. 죽는구나 여기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승선했던 26명의 모라비안 신도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상황인데. 이 모라비안 신도라는 18세기 보헤미아에서 등장한 복음주의자, 매우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기는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요한의 셀리는 그들의 찬양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저들은 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도전받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놀라운 영적 거장이 쓰임 받게 되니 여기서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정에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달아와서 모라비안 신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자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는 내 생애 속에 수시각각하고 달아오는 온갖 나쁜 것들, 심지어 불안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안장애, 염려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불안의 영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한 번 더 담대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담대합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주는 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지금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천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
광야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해 하시며 내게 힘내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